2023년 저는 참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4분을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하는 일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희 큰 누이가 세상을 뜨시고, 그리고 큰형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 저희 계모님이 세상을 뜨시고, 지난 10월 달에는 저희 아버님 선대에 유일하게 우리 작은 어머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우리 형제 2분, 그리고 계모님, 그리고 작은 어머니, 그래서 4분을 한 해에 보내드리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저는 11월 18일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아직 모든 통증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은 사라졌지만 그때 잃어버린 기운을 못 찾아서 열심히 그 기운 차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저에게는 때마다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큰 숨을 내쉬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숙해야 하는데 23년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도 그의 인생은 사실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그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는 시작도 끝도 헛되다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에 대한 해답을 잠언서 9장 10절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메시지입니다. 39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병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다고 진단합니다.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의 결과로 가정에 재화가 일어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그의 형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내쫓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족장 야곱도 자기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로 인해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일하면서 10번 이상 속임을 당했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속이는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다 의수하게 지키셨음에도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다가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된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산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병을 앓는 사유는 알 수가 없지만 8절을 보면 우매한 자들을 욕하는 것을 듣는 다윗이 그 우매한 자들을 만날 때도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고 결심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병이 죄의 결과가 일 수 있어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비방하는 것은 그 어떤 인격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는 것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남을 임으로 평가하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들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리.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징계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내리는 징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드립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기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자요 지혜입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몇백 년을 사는 나무들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우리들은 아침 이슬 같은 존재들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봄날에 꾸는 꿈 같은 인생이 일장춘몽입니다. 시편 90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은 잠시뿐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하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에 이새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로 두고 8번째 아들로 태어나 목동으로 살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이 화가 되어져서 왕의 미움을 사서 10년 세월을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맹스러운 왕. 가정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으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서 나는 복을 누리는 왕 다윗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일수록 허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들, 일생을 살았는데 그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다윗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그래도 진실한 고백입니다. 조상들의 세월 산 연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조상들에 비해서 자기 일생이 참 고단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 날 그리고 청소년의 날에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컸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만 그 시절이 얼마나 알차고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 시절을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기 원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다윗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이 대부분 재물을 모으는 데 쓰고 재물을 목적 삼고 삽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그 돈 쌓는 일에 일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복입니다.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일생이 학개서 1장 6절의 일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게 다 헛것이에요. 전대에 넣는데,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데 주머니와 전대가 구멍이 뚫려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더니 실제로 돈을 헤아려 보려고 꺼내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 했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돈이 빠져나간다면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조금 모아질 듯 하면 변고가 생깁니다. 돈 쓸 일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분유하게 일하고 애를 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버는 일은 수년을 모으는데 쓰는 건 하루아침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받기 바라시면 복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요. 돈을 벌어도 잘못 쓰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려서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복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허덕거리지 않고 살 것인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살면서 돌이켜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지구상에 수고한 대로 노력한 결과만큼을 수확하고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15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실수할까 봐서 15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5나라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나 빼앗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못합니다. 열을 들여서 일했는데 거두는 게 5, 셋 그러면 그 일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습니다. 백성들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수고한 것 하루 일하면 여러분들 며칠씩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엉뚱하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하루에 일꾼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10만 원을 번다면 적어도 쌀 20kg짜리 2포를 구할 수 있고 좋은 쌀로 2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kg의 쌀을 구할 수 있고 40kg의 쌀을 가진다면 얼마를 먹을까요? 혼자 먹는 거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4명 가족이 함께 먹는다 그러면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일해서 열흘을 우리 가족 전체가 열흘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 관료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망한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지 마라. 동성애 어떤 법률로도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공무원 중에 제법 높은 직급의 국장 되는 사람이 설명하기를 그것은 기독교의 경전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5절입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인생은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허사뿐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같을 것이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꽤 많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나이, 이 시점에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니까 허사뿐이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나이에 도달해서 솔로몬처럼 허사가를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더 그 탄식이 깊은 허사가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내가 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들 때로는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나 잠시뿐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그리고 의지도 목표도 다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깃으로 세상을 사는데 인생을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거지의 행색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처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벽에 가서는 물 한 방울도 소화해낼 수 없는 거지보다 훨씬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참 찰나 같은 인생이다. 찰나 같은 인생으로 영원을 결정한다고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 영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사실 세상 자랑은 그때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저러한 자랑들을 친구들에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져서 돌아올 때 내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가. 정말 내가 자랑한 그것들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거품을 물고 자랑하는, 열심을 내서 자랑하는 그 허망함이 저를 더 허망하게 만듭니다. 세상 자랑은 그때뿐일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천년이 하루 같으니 그런 인간들에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진실로 따라서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을 거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서 하루에, 이건 평균치입니다, 120만 명의 인생이 죽습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120만 명이 죽습니다. 120만 명이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의왕시 인구가 16만 명입니다. 의왕시 같은 도시가 하루에 5개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안양시 같은 시가 2개씩이 하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계속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다 간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진정 아름다웠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나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오늘 또 그 어리석음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인생관의 다윗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